자, 이어서 방금 전까지는 삼신일불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죠. 정리한다면 삼신불이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인데 법신불을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보신불은 노사나불, 화신불은 서가모니불 이렇게 해서 그걸 한꺼번에 설명할 때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인데 이걸 세 글자식으로 그냥 표현한 것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삼신일불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법신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법신불은 진리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것이 제일로 무난해요.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광명변조라는 말이 맞고 무소부지하다는 말이 맞고 또 마음의 본체라고 해도 맞고 우주의 본질이라고 해도 맞고 표현하는 방법은 또 이렇게 달리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체상용으로 할 때는 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성부라고 그래. 힌두교에서는 브라만신이라고 그래. 그런데 보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성불한 부처님이야. 갚을 보자는 보답할 보자요. 노력에 보답된 부처님. 그런 게 성불한 부처님이죠. 성불한 부처님은 본래 진여불성이 갖추고 있는 공덕을 온전히 회복이 됐겠죠.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부처님이. 전지란 말은 일체지자라 그래. 일체를 다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전능이란 말은 일체승자. 온갖 번뇌와 싸워서 이겨버렸어요. 온갖 마구니와 싸워서도 다 이겼어요. 그 승리자예요. 그래서 다 알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능력을 회복한 부처님도 보신불, 성불한 부처님도 보신불, 마음의 공덕상도 보신불. 아까는 법신불은 마음의 본체라 그랬다면 이건 마음의 공덕상이 보신불이다. 또 우주의 근본 성품이 바로 이 보신불이다. 무극, 태극, 환극으로 말할 때 삼극대도로 말할 때는 법신불은 무극에 해당되고 보신불은 태극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화신불은 환극에 해당돼요. 그런데 법신불을 숫자로 표현한다면 제로요. 무극은 제로요. 0. 태극은 숫자로 말하면 1이요. 1. 그러니까 0이자 1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마음 심자로 말하면 이 일자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해서 안에 2개 점 찍은 건 안 보이는 것을 표현한 거고 요놈의 바깥에 있는 한 점은 인연생매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신불이라는 것은 인연생매라는 모든 거예요. 인연생매라는 모든 것이니까 마음의 작용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중생을 교화하는 부처님이 되겠죠. 그래서 천백억 화신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연생매라는 모든 것을 말하니까 유정중생, 무정중생, 유색중생, 무색중생 저기 금강경으로 말하면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태란스파에서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에서 구류중생이 다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에 속하죠. 중생들이. 그걸 갖다가 유정중생, 무정중생, 유색중생, 무색중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화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만 화신불이 아니에요. 천지우주의 인연생매라는 모든 것도
화신불에 속한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법신불을 비유한다면 그냥 바다로 말하면 그 큰 바다 그 자체를 법신불이라면 바다에 물이 있죠. 바닷물은 보신불에 해당돼. 근데 바람이 불면 파도가 막 일어나서 파도하고 막 풍랑이 막 일잖아요. 이것들은 화신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바다를 떠나서 바닷물이 따로 없고 파도가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셋이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삼신일부를 바다와 바닷물과 파도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태양으로 비유한다면 태양 그 자체는 법신불이에요. 그 태양이가 빛이 있죠. 어둠을 깨뜨리는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은 보신불에 해당돼. 그런데 태양이 있으면 가는 데마다 그림자가 하나씩 생겨나네. 그러면 그 그림자들은 화신불에 해당돼. 달로 비유를 든다면 법신불은 달 그 자체예요. 근데 달빛이 있죠. 그 달빛은 보신불이에요. 그런데 달 그림자는 1000개의 강에는 1000개의 달이 떠. 10,000개의 강에는 10,000개의 달이 뜨죠. 그건 달 그림자지 그 진짜 달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달 그림자는 화신이에요. 그 인연 따라서 달에 청강유수 청광을처럼 1000개의 강에는 1000개의 강에 물이 흘러가는데 1000개의 달이 뜬다고 말이에요. 청강월이 되잖아요. 이건 화신불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 달 그 자체는 법신이고 달 빛은 보신이고 달 그림자는 화신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놓고 보니까 마음의 본체는 법신이고 마음이 갖추고 있는 공덕상은 보신이고 마음이 여기에도 응하고 저기에도 응하고 1100억까지 마음이 오두방정을 떨잖아요. 그것은 화신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도 법신, 보신, 화신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달 가지고도 비유할 수가 있고 태양 가지고도 비유할 수가 있고 바다를 가지고도 설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최상용이라고 해서 학술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또 설명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천지인으로 설명하든지 브라흐만신, 비슈뉴신, 시바신 이렇게 힌두교에서 설명하든지 기독교에서 성부, 성령, 성자 이렇게 삼위일체로 설명하든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설명하든지 무극, 태극, 환극, 삼극으로 이렇게 설명하든지 표현 방법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원리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기 종교나 종파에서 표현하는 그것만이 진짜라고 나머지를 다 배쳐간다면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전쟁까지 나는 거예요. 이 근본 진리를 내 손 안에 딱 쥐어서 지혜로 활용해갖고 모두 다 화합하면서 전 세계가 평화롭고 우주가 평화롭고 극락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라고 성인들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표현하는 것 그것 아닌 것 무조건 배쳐가면서 싸우라고 했다면 그 성인의 가르침은 아닌 거죠. 그 파괴주의자인 거지. 자기 법집을 내세우면서 그냥 싸우고 달고 한 건 중생 노름입니다. 부처님을 설명하는 것 가운데 부처님 당시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었어요. 대승불교 다불시대로 접어들면서 삼신일불 사상이 나왔어요. 또 부처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늘 마음의 대세기라는 의미로 부처님 별명을 10가지를 표현한 것이 열애 십호라 그래요. 열애가 부처님이죠. 열애가 갖추고 있는 10가지 이름에서 열애 십호. 자, 시작.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해,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무상사 빠졌나요?
무상산 넣고, 그럼, 어찌됐건, 열의 시포는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공덕을 10가지로 분류해서 표현한 말이에요. 그런데 108가지로 분류를 하면 108불이 돼. 1000가지로 분류하면 1000불명호가 나옵니다. 5000불명호도 있어요. 5000불로 5000가지로 분류하면 5000불. 10,000불명호도 있어요. 그 10,000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사실은 84,000불이 다 마음 심자 하나를 공덕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마음 심자 하나를 깨달으면 나머지 모든 천지 우주가 다 1100억 화신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열애라는 말이 탔다, 안 갔다. 이게 탔다, 갔다, 탔다, 아갔다예요. 탔다, 아갔다를 탔다라는 말은 진여라는 말이에요. 진여. 진여에서 안 갔다. 내가 앞으로 자성심 앞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이건 갔다요. 대주가 자성심 앞으로 갔다. 근데 지금 이렇게 빠꾸를 하면, 안 갔어. 그걸 안 갔다를 아갔다라 그래요. 간 것을 갔다라 그래요. 저기 반야신경이 아지아지 할 때 그걸 갔대 그러거든. 갔다네 과거형으로. 지금 현재형으로 해석하면 간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탔다는 진여에서 안 갔으니까 온 거죠. 그래서 열에 올레자를 쓴 거고, 탔다 갔다라고 할 때는 거라고 갈 것자를 써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진여에서 오신 분이다. 진여 그 자체다. 진리 그 자체다. 법신불 그 자체다. 그런 의미가 열애예요. 거기는 오고감이 없어요, 원래. 부처는 어디를 가고 오고가 없어요. 가도 간 바가 없고 와도 온 바가 없어요. 왜? 상이 없이 가고 집착이 없이 가고 와도 상이 없이 오고 집착이 없이 오니까 오고감이 없는데, 중생들은 껍데기만 보고 왔으니까 왔다 그러고 가면 갔다 그러고 상만 볼 때는 오고감이 있지만 그냥 진여 그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오고감이 없어요. 그래서 열에 탔다 아갔다. 탔다 아갔다는 진여 진리 그 자체, 불성 그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우주의 진리 그 자체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죠. 법신불 그 자체이자 보신불이자 화신불 다 삼신일불이 돼도 이 부처님은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열애라 한다고 말이죠. 응공이란 말은 아르하트라는 말인데, 아르하트란 말은 공양에 응할 만하다. 아라한이란 말이에요. 아라한. 부처님은 아라한 중에서도 대아라한이에요. 구경각을 성취한 아라한이기 때문에 대아라한이라 그러는데, 생사해탈만 한 아라한은 그냥 아라한이라 그래요. 이게 부처님 별명 중에 아라한도 있는데 사실은 대아라한이라 그래요. 대아라한인데 아라한 중에서도 제일 큰 아라한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실은 부처라는 존재는 이제 부처와 성문과 영각, 보살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러면은 아라한 성문 중에 최고 높은 자는 아라한이죠. 생사해탈하신 분. 근데 이분은 자각은 됐어요. 자신은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근데 남을 깨닫게 해준 걸 각타라 그러거든요. 각타의 힘이 성문 연각은 자각은 됐지만 보살보다도 각타 남을 깨닫게 해주는 힘이 덜해요. 그래서 성문 연각은 자각이라고 한다면 보살은
자각과 각타를 겸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행원만은 못했어요. 깨달음과 육도 만행을 통해서 지옥 중생 제도하고 아기 중생,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 일체 중생들을 다 제도하는 때 육도 만행을 한데 그게 완벽하게 완성이 되시는 분은 각행원만 되신 분은 부처예요. 그래서 부처는 자각, 각타, 각행원만 이 세 가지를 구족하신 분이 부처라면 그 중에 각행원만까지는 못 가서도 자각과 각타를 겸해서 생사해탈하신 또 열심히 육바라밀 닦는 이런 분은 보살이라 그래. 보살성. 그런데 자각 위주의 수행을 하고 있는 분들 또는 거기에서 생사해탈하신 분들은 성문과 연각이에요. 성문 연각은 자각 범주라면 보살은 자각 각타, 그 다음에 부처는 자각 각타 각행 원만 이 세 가지를 다 구족하신 분이 바로 진정한 구경각을 성취하신 부처님. 그래서 부처와 보살과 성문연각은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생사해탈을 하셨고 통달무아가 되셨기 때문에 무위의 행을 하시거든요. 무위의 행을 하신 분은 누가 준 것을 받았어요. 받아도 받은 바 없이 받을 수가 있어요. 줘도 준 바 없이 아낌없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누가 뭔 공양을 대접한다 그래도 그냥 공양에 응할만 해. 왜? 빚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직 덜 닦여갖고 욕심이 끄떡한 사람은 받은 쪽쪽 빚이 되는 거예요.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회양을 잘해버려야 돼. 돌려서 쓰는 것이, 돌려서 다른 사람한테 복을 지어버려야지, 그는. 그것이 회양을 잘하면 내가 빚이 안 되는데, 입마이 포켓만 이렇게 했으면은 내 호주머니만 채우려고 하면 욕심이 있죠. 이런 사람은 절대 응공이 안 되는 거죠. 공양의 응왕 쪽쪽 다 빚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의 별명 중에 두 번째는 응공, 응할 응자, 공양할 공자, 공양에 응할 만하다. 왜? 통달무아가 되셨기 때문에 멸진정을 성취해서 통달무아가 돼가지고 무위의 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양에 응할 만하다. 그 이름이 응공. 정변지 삼약삼붓다 그러는데 이 삼약삼붓다가 맞죠? 삼약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란 말 있잖아요. 삼약이란 말은 삼은 바를 정자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바르게 깨달으신 분, 정변지. 그런 삼약삼붓다 하니까 바르게 깨달으신 부처님이라서 정등각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 또는 바르고 정확한 그런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다. 그러니까 어느 것은 알고 어느 것은 모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세속사도 잘 알고 출세간의 일도 잘 알고 진리의 세계든 과거의 일도 현재의 일도 미래의 일도 다 근본 원리는 같으니까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으신 이런 분이 바로 올바르고 보편적인 모든 지혜를 두루 갖췄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물질과 마음의 현상에 대해서 다 아신 분, 그래서 정변지라, 정변지 삼약삼붓다라, 이것이 부처님의 세 번째 별명입니다. 네 번째 별명은 명행족 그러는데, 명행족이란 말은 명족과 행족을 합친 이름이에요. 그 명족이라고 말은 뭐냐? 삼명을 구족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행족은 뭐냐? 개정의 사막을 구족하신 분이에요. 삼명과
삼학을, 개정의 삼학을 구족하신 분이 바로 명행족인데, 이것이 이 산스크리트어로는 뭐라 그랬느냐, 위디아 까라나 쌈빤나라 그랬는데, 명족에서 삼명이 뭐냐면 천안명, 숙명명, 그 다음에 누진명을 갖다가 삼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삼명육통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면 육통 중에 천안통이 있죠. 숙명통이 있죠. 누진통도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가 무엇이 있냐? 타심통이 있어요. 타심통. 신족통이 있어요. 천이통이 있어요. 그러면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이 있겠잖아요. 그러면 육통인데 특별히 천안통에서 천안명이 있고 숙명통에서 숙명명이 있고 누진통에서 누진명이 있는데 이 명의 의미는 뭐냐? 정견을 갖추고서 저런 신통을 구족했다는 말이에요. 외도들도 올신통이 있어요. 외도도 오신통이 있는데 외도들한테는 천안명은 없어요. 천안통은 있어도. 숙명통은 있어도 숙명명은 없어요. 누진통은 있어도 누진통은 외도들한테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오신통은 외도도 정도도 다 있어요. 그런데 정도만 있는 것이 천안명, 숙명명, 누진명이. 어째서 그러냐? 자, 이제 이 세 가지만 놓고 봅시다. 천안통은 어떤 거냐? 거리에 상관없이 다 볼 수 있어요. 어둡고 밝고 상관없이 다 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무슨 회의가 되고 있는지 도청 안 해도 다 봐버려, 그냥. 무슨 기계장치 안 해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지옥세계도 보고, 아귀세계도 보고,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 할 것 없이 3계 28천을 다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는 신통을 천안통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원이 우리 3차원의 중생들의 세간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보니까 거리에 상관이 없어요. 시간에 상관이 없어. 그래서 미래의 일까지도 그냥 이 자리에서 봐.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날까지도 다 본다고 말이에요. 그게 천안통이 그래요. 그런데 뭘로 보냐? 외도들은 상으로만 봐. 상으로. 지옥 중생 고통받고 있는 걸 상으로 봐. 아귀세계에 허기져서 고통받는 걸 상으로 봐요. 축생이나 아수라나 인간이나 성문, 영각 할 것 없이 미래생에 뭘로 태어날 것까지도 다 보기는 보는 것은 정도와 외도가 똑같아. 그런데 정도는 보되, 그걸 상으로 보되 상이 아님을 꿰뚫어 봐. 지옥 세계를 보더라도 지옥도 본래 인과이자 무상이자 무아이자 공이자 본래 지옥 중생도 본래 부처 아닌가? 이렇게 보면 천안통에다가 정견이 합쳐져 있죠. 그러니까 천안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도들은 지옥 중생들 고통받은 것만 봐. 그래서 그 상만 가지고 상노릇만 해요. 그래서 외도라 그래요. 아기세계든 축생세계든 아수라든 인간이든 천상이든 미래생이 뭘로 태어날 것은 보는 것은 다 봐. 그런데 정도를 수행하신 분들은
밝을 명자 정견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다음 생에 무엇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것도 본래 공한 줄 알아요. 그것이 본래 무상인 줄 알아. 무아인 줄 알아. 인과인 줄 알아. 이렇게 법을 가지고서 보니까 천한 명이 되는 거예요. 숙명통이라는 것은 과거 전생을 보는 거예요. 전생상하, 전생에 바로 전생, 그 전생, 뭐 공주로 태어났던, 국왕으로 태어났던, 거사로 태어났던, 무슨 아주 소로 태어났던, 뭘로 태어났던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전생사는 상일 뿐이야. 그쵸? 근데 그 상만 놓고 시야비야했으면 상노름이라 그래요. 그것은 전생을 봤다 하더라도 그것의 본질을 깨뜨려 보지 못했으니까 숙명통은 돼도 본질을 깨뜨려 본다면 숙명명이 되는 거죠. 본질을 깨뜨려 보는 것은 어떻게 본 거냐? 전생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것도 본래 공한 거 아닌가? 무상한 거 아닌가? 무아 아닌가? 또 인과 아닌가? 또 전생치가 그랬다 하더라도 그거 그대로 부처님이 화신 아닌가? 중도 아닌가? 이렇게 정견을 가지고 본다면 숙명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보면은 무속인들도 전생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본질을 깨뜨려 보는 말은 못 하잖아요. 상만 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노름에서 못 벗어나. 그래서 외도라 하고 단계를 아래 단계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출가를 한 승려 신분으로 있으면서 또는 제가자로 있으면서도 신통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눈에 비치거나 어떤 마음에 비치거나 뭐 비친 것이 있는데 상으로만 인식을 한다면 그건 외도예요, 정도예요? 외도예요. 상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그 상의 본질을 꿰뚫어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정법행자입니다. 정도와 외도는 상으로만 인식을 하면 암만 신통방통해도 그것은 외도. 상이 아님을 꿰뚫어서 전생을 보거나 내생을 보거나 천지우주를 보거나 3계 28천을 다 본다면 그 사람은 정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상노름 하는 것에 홀딱 반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 사람 말이라면 꼼짝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꼼짝을 못해요?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지. 이런 가르침을 한 번이라도 배웠으면 이분이 지금 상노름만 하고 신통을 부리고 있는 것인지 상이 아님을 꿰뚫어 보면서 천안통이니 천이통이니 타신통이니 신족통이니 또 뭐 누진통이니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정법행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보더라도 내가 갖춰져 있으면 정견이 갖춰져 있으면 비록 내가 그런 신통은 없다 하더라도 정도인지 외도인지 구분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소리 잘하는 사람은 명창이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사람만큼 명창이 안 되는데도 귀로 듣는 것은 저 사람이 소리를 진짜 잘하는구나. 노래를 진짜 잘하는구나. 그런데 그 구분할 수 있죠. 구분을 잘하는 사람은 귀명창이라 그래. 귀로는 명창이에요. 귀로는. 정견이 확립이 돼 있는 사람은 저분이 지금 강의를 하는데 강의가 진짜 옳은 소리를 하면 귀명창이야. 그렇게 구분이 되면. 근데 저 소리가 뭔 소리고 하면 저기는 명창이 아닌 거죠. 귀명창도 못 되는 거죠.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법을 이렇게 해서 배워놓으면은 TV에서 나와서 어느 스님이 법문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한 수가 있잖아요. 불교 TV 보면. 이렇게 딱 제대로 이론 체계와 수행 체계와 점검 체계를 갖추고서 그 법문을 들은 사람은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아닌 것은 저 양반은 지금 글자만 지금 헤아리고 있구나. 아니면
자기가 경험해서 지금 나온 소리로구나. 이게 구분이 금방 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내 자신의 점검도 되고 상대방도 저분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강의를 하거나 법문을 하는구나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맹신을 안 한다고 말이에요. 알아야 맹신을 안 합니다. 모르면 그냥 맹신하는 게 설사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요. 사이비 교단에 거기에 목매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럼 왜 그러냐? 내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지. 그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박사안이나 박사 할아비를 따서도 그냥 어느 안 좋은 부리에 들어가 가지고 뭐 정치를 한답시고 거기 갔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저기 이 인격 박사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당리 장락에 놀아나는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국민들이 다 안정적으로 살 텐데 말이죠. 성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가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부처님의 정법을 바로 배웠고 바로 일깨워 주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준비가 돼야지. 본인이 부족하면 애를 쓰고 공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세상에 나오려고 그래야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절에서 밥만 축 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시집밥을 먹고 빚지고 있는 거예요. 빚지고. 근데 그런 것을 언론은 자각을 하고 깨우쳐주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불법성 삼보가 딱 한 덩어리가 돼. 승가 자체에서도 사부대중이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뭔 행사를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갖고 그 일이 원만하게 행사가 진행되도록 서로 나서서 재능 기부를 하고 뭐 이런 분위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알아서 스님이 뭐 잘 하시겠지. 우리는 그냥 적당히 그냥 뒷짐만 지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발전도 없고. 그래서 뭐 절에서 뭔 행사를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자기 재능 기부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절이 발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륜사도요 보면 미래가 창창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없어서 앞으로 여기 누가 이 주지를 할란가 몰라도 참 깝짭니다. 이 퀘스천이 막 10개가 따라 붙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대로 어떻게든지 굴러가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앞으로 이제 그 다음번에 온 사람은 그분도 열심히 더 잘할 분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라면은 후진 양성이 안 되니까 이건 성륜사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전국적으로 우리 불교 자체가 후진 양성에 너무 미흡한 거예요. 그래 내가 작정을 하고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부처님 가르침을 작정을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그냥 말씀을 해서 강의를 해서 그냥 배포해 버리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요 좋은 걸 가졌으면 자기 혼자 가지고 있다가 저놈은 이렇게 저렇게 다 달아보고 어쩌고 해가지고 빼먹을 만큼 다 빼먹고 하나 내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불교가 죽었던 거예요. 요즘은 세계가 하나가 돼 있는 세상인데 뭘 아까워서 못 내놓냐고. 완전히 오픈해서 있는 그대로 다 함께 누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것이 요즘 세상에 요즘 트렌드는 유튜브로 해서 포교를 해야지 맞는데 우리는 성륜사는 그나마 앞서가는 도량입니다. 전국에 우리 절보다 훨씬 부자절들이 이런 노력을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겨우 몇 사람만 구제하려고 불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3계 대도사가 되고 사생의 자부가 돼야지 부처님의 정법을 부처님의 해맥을 읽는 사람이 될 텐데 그러려고 노력을 하면 사부대중이 한마음이 돼야 돼요. 한 가지 일을 작은 일을 하더라도 우르르 달려들어갖고 그냥 그 행사가 그냥 멋지게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포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박수를 한번 쳐주시고, 예, 아까 지금 삼명 얘기에서 천한명, 충명명, 누진명이란 말은 누라는 말이 번뇌라는 말이에요. 번뇌가 멸진했다. 번뇌가 이제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번뇌가 멸진된 상태를 열반이라 그럽니다. 열반을 정득했어요. 열반을 정득한 상태에서 정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진명이 되는 거예요. 나 번뇌 하나도 없어, 나 고민 하나도 없어 그러는데 정견이 없다면 그래서 그것은 누진명은 아닌 거죠. 정견이 있어야 돼. 우주의 이치를 확실히 내 손 안에 넣어갖고 그걸 지혜로 활용하려면 연기법을 깨달아야 되고, 연기법에서 인과라는 진리를 손에 넣고, 무상이라는 진리를 손에 넣고, 무아라는 진리, 공이라는 진리, 중도라는 진리를 온 몸과 마음에 육군에다가 딱 장착을 해가지고 오법인으로 보고, 오법인으로 듣고, 오법인으로 냄새 맡고, 오법인으로 맛을 보고, 오법인으로 촉감을 느끼고, 오법인으로 이 마음의 온갖 상념들을 딱 다스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누진명이 되겠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바냐바라미를 성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삼명을 구족했다 해서 명족이고,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구족했다. 그래서 사막을 구족했다 해서 행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삼명과 또 개정의 사막을 구족했다 해서 명행족, 그걸 다 갖추신 분이 부처님이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서란 말이 수 같다인데 서자가 갈서자예요. 대통령이 죽으면은 서거했다 하거든. 서거 할 때 그 서자가 갈서자인데 잘 가신 분에서 선서, 착할 선자가 잘할 선자예요. 잘 가신 분. 잘했다, 행복하다, 안락스럽다, 막 그런 말은 수가라 하거든요. 수가. 그래서 수에다가 갔다, 가셨다 그 말이에요. 잘 가셨다. 중생세간에서 진리의 세계로, 정토의 세계로, 열반의 세계로 잘 가신 분이다. 그래서 수 같다. 그것이 선서 그러는 거예요. 열반의 전덕에 잘 가신 분, 선서. 세간해라, 세속사를 잘 하신 분, 록가위드 아래, 록가위드. 세속사를 잘 안다는 말은 뭐냐면, 부부 간의 갈등도 어째서 생겨나고 또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부자지 간의 갈등, 또 고부 간의 갈등, 친구 간의 갈등,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하고 승진하고, 이 모든 세속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오용락 같은 것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도 소원 성취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이미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너무 잘 아신 분이다 해서 세간해 그래요. 남녀 이성 문제 같은 것도 너무 잘 아세요. 왜? 전생을 다 꿰뚫어 봐가지고 전생에 그렇게 사니까 그런 인과관계가 있더라는 것을 너무 데이터가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잘 알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그냥 알아버리니까 이분 앞에 가서는 꼼짝 마라 하는 거지. 그래서 세간해라. 세간해는 록가이드. 그 다음에 무상사에서 사자가 선비사자를 쓰는데 아누뚜라는 게 이게 뭐냐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할 때 안욕따라를 아누뚜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그 위 없다, 무상, 아주 최고의 선비 중에 최고의 선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사, 일체 중생 가운데서 가장 위 없이 높은 큰 스승이다. 그래서 아누따라.
안욕다라인데, 안욕다라. 그래서 무상사라. 그 다음에 조장부란 말은, 조한단 말은 컨트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제 있는 사람, 제바달타 같은 사람이나 앙굴리라마 같은 사람, 마카파 이런 사람, 또 조폭에 몸담고 있는 사람을 한번 딱 보고 그 사람을 조복받아갖고 상자를 삼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 사람은 잘못된 행동들을 컨트롤 잘해서 아주 대단한 대장부로 만들어 놓는 그런 분을 조장부라 그래요. 대개 보면은 근기가 수승한 사람을 가르침이 없으면 야생마 같아요. 야생마 같은 사람을 아주 훌륭한 선지식이 길을 잘 들여놓으면 그 양반이 한 물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근기가 그냥 한 소리만 들으면 획 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고 막 이런 근기들은 그런 사람들은 크게 될 수가 없어요. 많이 얻어맞아서 거기에서 단단해지고 또 단단해져 가지고 그래야지만이 부처님의 이 참 대단한 미실력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한 사람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 사람치를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릇을 내가 키우려면은 그 훌륭한 선지식한테 가서 되게 야단도 맞아보고 또 칭찬도 받아보고 담금질을 많이 해야 돼요. 담금질을 안 받아놓으면은 예의도 없고 또 그 다음에 넓게 알지도 못하고 수박 거달기식으로 아는 거 가지고 다 알았다고 착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근기를 너무너무 부처님 잘 아시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런 방편을 이라고는 딱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딱 조절을 해놔요.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할 때 쓰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 하느냐? 언설교화라 해서 언설, 말로 조리 있게 논리 정연한 말로 가르침을 줘요. 그럼 받아들인 사람은 보통 사람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방식으로 제도하고 그게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신족교화라 해서 신통력을 써서 이 사람이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조복을 받아서 그 사람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타심교화라 해서 이 사람이 묻기 전에 벌써 이 사람이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아. 그 사심통으로 미리 알고 미리 그 사람한테 일러주니까 거기서 감동받아서 교화되는 이런 경우. 그래서 언설교화와 타심교화와 신족교화를 겸해서 사람을 대장부로 만들어 놓는 이런 분이다 해서 조장부라 그래요. 조장부. 뿌르사담냐 사라띠라. 그 다음에 천인사.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다. 사스타 대와 마누스 대하남. 부처님은 3계 대도사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을 진리의 세계로 길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의 천인들도 제도하는데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천상의 천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분들을 교화시킨데 매일 그게 선양이 돼 있답니다. 그러면 천인들이 올 때는 한치 오차도 없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온다는 거예요. 강의를 한다고 막 1시에 강의하고 2시에 강의하면 2시에 딱 맞춰서 온다는 거예요. 그냥 지각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자기 편리할 대로 어쩔 땐 빠지고 어쩔 때는 들어오기도 하고 어쩔 땐 늦게 오기도 하고 일찍 오기도 하고 가지각색인데 천인들은 그렇게 질서도 정연하고 약속관념이 철저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자기 욕심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약속을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데 그런 인간들도 제도하고 천상의 천인들도 제도한다 그래서 천인사. 사자가 스승사자예요. 그 다음에 불세존이라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붓다 바가와트 그러는데, 이 붓다라는 말에 깨달은 사람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각자. 그런데 앞에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이 9가지를 다 구족했으면 이분이 깨달은 각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존중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이분이라면 그 사람이 이 다른 종교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런 공덕을 갖추고 있으니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저절로 존중을 하게 된다. 그래서 불세존 그래요. 이게 세존이란 말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일단은 진리를 깨달아야 되지만은 앞에 구족해야 될 게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이런 조건을 다 갖추니까 세상 사람들이 존중한다 그래서 세존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부처님 불보에 대한 설명이라면, 법보는 우리 쉽게 이해한다면은 경장, 율장, 론장이 대장경이라 그래요. 저기 해인사 가면은 팔만대장경 있죠?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이 법보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부터 100년경, 400년경 부처님 열반 들고 400년경까지는 아함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함경이 법보였는데 나중에 이제 한 200년쯤 돼서 론장도 생겨나고 경율론 3장이 이제 200년 아쇼카왕 결집할 때 그때 다 나타났는데, 그 이후로 이제 대승불교가 출현해갖고 대승 론사들이 경전을 하나씩 다 집필해져갖고 모인 것이 대승경전인데, 사실은 불교 자치로 놓고 보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것이 아닌 것들은 다 론장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론장에 해당되고, 또 조사 어록들 있잖아요. 큰 스님들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도 다 론서에, 경율론으로 치면 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것도 경자가 붙었지만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나신 성자라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에서 경자를 자기네들이 붙였지만, 사실은 육조단경의 내용으로 놓고 보면 그건 조사 어록에 해당되는 거예요. 육조 어록이란 말이 맞는 것인데, 육조 스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하택 신에 의해서 육조 현창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육조 단경이지, 그것이 단경이라고 해서 경자가 자기네들이 볼 때는 이제 육조 스님이 성인이라고 그래서 성인의 가르침을 글로 쓴 걸 경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자를 붙였지만 사실은 경률론 3장으로 놓고 보면 조사어록은 다 론장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대학에서 또 대학원에서 논문 쓰잖아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문 쓴 것들은 다 론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 당시에는 깨침법은 연기법, 수행이론은 사성제, 팔정도, 또 37조도품, 37조도품 사념처,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사정진도 있었네. 그 다음에 이 37가지가 싸잡아서 말하면 팔정도 안에 다 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수행의 요체예요.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성불하는 방법론은 개정의 사막인데, 그것을 딱 뭉뚱그려 놓은 것이 팔정도인데, 팔정도 중에서 정념수행이 사념처예요. 정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근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정정수행은 사여의족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오근은 팔정도를 5가지로 축소시켜 놓으면서 신근 하나를 거기다 넣은 것이고,
오력이란 건 오근에다가 등력을 하게 되면 오력이 되는 것이고, 칠각지는 공부 중에 나타나는 경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수행상에 나타나는 경계. 그것이 칠각지고, 이걸 다 뭉뚱그려서 하나로 딱 체계화 시켜놓은 게 팔정도. 그래서 37조도품이나 이 팔정도나 그 다음에 사성제나 이런 것들은 다 경률론 가운데 부처님의 이 수행체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논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부처님이 말씀해 놓은 것 가운데 어느 주제를 가지고 아주 부연 설명 내지는 그 근거를 정확하게 잘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나눠서 잘 정리를 해 놓으면 이제 논장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는 조사어록도 논장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게 좋겠다. 그래서 법보의 가르침은 팔만대장경이 바로 법보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수행자 집단은 승가라 하는 불법승에서 수행자 집단은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그 다음에 거사님들, 보살님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인도식으로 표현하니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을 승가라. 승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화합을 도모하면서 진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수행자 집단을 승가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 사부대중은 비구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비구 스님이 좌차를 정할 때는 제일 먼저 비구 스님,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 제가자들은 나이순입니다. 비구가 우바세, 거사님들이 먼저, 그 다음에 보살님들이 나중에 가는데, 내가 절에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 여기 아니고, 제가자들은 나이순이에요. 그 다음에 출가자들도 법납순인데, 그 중에서도 비구 스님들 가운데서도 법납순인데, 조실이 돼갖고 있으면 법납을 상관없이 어른이고, 그 주지가 돼 있으면 주지 스님이 법납에 상관없이 제일 윗자리에 앉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대중으로 있을 때는 법납순이고, 근데 법납은 같아요. 근데 세납은, 그때 법납이 같을 때 세납을 따지는 거예요. 세속 나이를. 그러니까 세속 나이가 나보다 10살이 많아도, 20살이 많아도 하루 늦게 출가했으면 자차가 하루 밀립니다. 이게 군대 같아요, 군대. 절집이. 선방에 가면은 언제 출가했냐, 몇 년도에 출가했냐, 몇 년도 봄에 계를 받았냐, 가을에 계를 받았냐, 그거 따지고, 이게 봄에 계를 받은 사람이 가을에 계 받은 사람보다 더 윗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10살이 많은데 가을에 계를 받았고 나는 봄에 계를 받았으면 그 10살이 많은 사람은 나보다 밑에. 이렇게 좌차를 정하는 것이 절집법도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차별을 두었냐? 절집안의 위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좌차를 정했을 뿐이지, 불성은 차별이 없습니다. 현상계에서 원만하게 그 단체가, 승가가 잘 화합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법을 정했을 뿐이고, 그걸 지키면 화합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그것을 나이를 따져가고 내가 몇 살인데 이걸 하게 되면 질서가 싹 깨져버려요. 그래서 엄격하게 그 계율을 잘 지키는데, 그 계율 속에 들어앉아 있는 불성은 평등하다. 단지 내가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는 이런 역할을 할 뿐인 것이지, 거기서 높낮이가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본 마음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시고, 부처님이란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고, 부처님 가르침은 84,000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 심자 하나를 풀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수행은 각자의 몫이에요.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하는 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바른 판단을 지혜로 삼아서 몸과 말과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그 사람은 신분에 상관없이 훌륭한 수행자가 되겠지만 상만 내세우면서 시야비야하고 자꾸 분별 시비로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암만 높은 자리에 있어도 공부는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법성 삼보를 잘 하셨으니까 삼보에 대한 예경도 잘 하시고 삼보를 존중하시고 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삼보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수행해서 이번 생에 도를 성취하시고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